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평하며 짜증내며 사는 게 아니라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테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삶 속에 고통이 계속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실패일까? 아니면 해고당한 것일까? 아니면 이혼일까? 아니면 교통사고일까? 아니면 가난일까? 괴테는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고통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해되는 고통은 받아들일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고통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답답해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원망이 와지고 분노가 치솟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사는데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도 가야 되고요. 어떤 때는 야유회도 가고 싶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결혼식도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분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녀 얼굴도 보고 싶을 거고 아내 얼굴도 보고 싶을 거고 하늘도 꽃도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볼 수 없습니다. 마음껏 일할 수도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없고요.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한된 삶이 그에게 있었고요. 삶의 첫 시간부터 그는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해서 눈이 먼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두움에 내던져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더 큰 괴로움은 사람들이 찢는 입방아였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그러하지만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어머니 태에서 죄를 졌다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까? 누구와 싸움했습니까? 태 속에서 누구에게 욕을 한마디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십계명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까지도 벌받는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자손들이 부모의 죄를 답습할 때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부모의 죄를 답습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까지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 불행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는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많은 고통, 불행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부유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단란한 가정을 가졌지만 가족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는 건강했지만 그의 몸에 질병이 오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이 갖고 있었던 죄 때문인가요? 그가 죄가 많아서 이런 불행을 겪나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가 죄 때문에 불행하거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사탄의 장난이었고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이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불행과 죄와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암에 걸렸다든지, 죄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죄 때문에 해고당했다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와지지만 어떤 때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주어질 때도 있고요, 그 고통이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고요, 그 고통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과거지향적입니다. 현재의 모든 삶의 원인은 바로 과거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지향적인 사고가 그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을 잘 추적합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묶여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과거에 있고 과거의 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에 빠지게 되고
비관적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를 해석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가 소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 관심과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거 지향적인 분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오늘로 끌어와서 현재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의해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 현재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현재화이다. 희망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암흑 속에 있지만 빛 가운데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질병 속에 있었지만, 질병 중에 있지만 회복해서 견실해져 있는 나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비관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것을 오늘 가져다가 현재화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밝고 언제나 희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암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날 때부터 적용된 이 사람의 모습, 어둠처럼 보이고요, 꽉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포기해야 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의 오늘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겁니다. 아직 낮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고요,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과 어둠에 가득한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 좌절해야 하는 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오늘을 해석하기를 낮이라는 겁니다. 아직 낮임에 아직 낮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가난하죠, 앞이 보이지 않죠, 제약이 많이 있어도, 그러나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낮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 낮이고, 주님을 모신 마음이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면,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곳에는 낮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낮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희망의 시간이고, 지금 가능성 있는 시간이고, 지금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이 낮이라고 규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고서 밝은 눈,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이별할 때도 있고요, 인간의 삶 속에는 이런저런 고통의 순간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오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둠으로 규정하면 좌절하죠, 낭망하죠, 포기합니다. 그러나 낮으로 규정하면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뭔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오늘 가져다가 현재화시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가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져다가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이 밤이야 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이 빛이십니다. 아직 낮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낮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빛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지금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삶은 낮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낮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낮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나요? 내가 어둠인가요? 포기하고 좌절해야 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낮이라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고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낮이라고 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낮의 생활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언제나 낮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밤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낮에 있습니다. 당신은 낮입니다.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낮이다. 빛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갖고 미래에 있을 것을 현재화시켜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